저 아저씨는 내일 없어.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 넘겼지요. 하지만 이튿날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무녀의 자식이라 귀신 같은 구석이 있어.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아이는 울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과인을 보아라. 오늘은 너무 어린 손에 쥐어진 무거운 운명, 사람들의 슬픔을 보게 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 무렵 한 성부는 피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환국이라 불리던 정치 싸움 때문에 아침마다 누군가의 목이 떨어졌지요.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고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한 성부 변두리 골목 끝자락, 낡은 움막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웃지 않는 세상 속 더욱 웃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지요. 그 아이의 이름은 연아였습니다. 연아는 5살, 많이 잡아도 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몸집은 또래보다 작았고 얼굴은 아직 젖살이 남아있어 동글동글했지요. 하지만 연아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깊고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눈처럼 말이지요. 연아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한두 마디 중얼거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이는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며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요. 어른들은 그런 연아를 보고 섬뜩하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아는 천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미도 천민이었고 어미의 어미도 그러했습니다. 대대로 골목 끝자락에서 근근히 살아온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연아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검은 그림자, 붉은 빛, 흐릿한 안개 같은 것들이 얼굴 위에 떠다녔지요. 연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연아의 어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미는 관상을 보던 무녀였습니다. 골목 사람들은 어미를 찾아와 운수를 물었고 어미는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기륭을 점쳤지요. 하지만 어미는 연아가 3살 되던 해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느 날 반피를 토하고 쓰러져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녀의 업보라며 혀를 찼지요. 어미가 죽은 뒤 연아를 돌본 것은 노파였습니다. 노파는 어미의 벗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무당 노릇을 하다가 손을 뗀 사람이었지요. 노파는 연아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에 데려와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연아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흉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연아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렸고 아이와 눈이 마주치면 침을 뱉었습니다. 연아는 그런 어른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노파는 연아에게 말했습니다. 연아야, 사람들을 너무 오래 보지 마라. 내가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한단다. 하지만 연아는 노파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저 얼굴 놀이를 하고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연아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노파가 쏜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골목 한 구석에 앉아 돌멩이를 주우며 놀았지요. 연아는 돌멩이로 집을 짓고 사람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멩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검은색이야. 너는 빨간색이야. 노파가 보기엔 그저 회색 돌멩이였지만 연아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떤 돌은 검게, 어떤 돌은 붉게 보였지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 어른들의 얼굴은 저마다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 붉은 기운이 감도는 얼굴, 흐릿한 안개에 쌓인 얼굴. 연아는 그 얼굴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저씨는 내일 없어. 저 아줌마는 곧 올 거야. 저 할아버지는 아파.
노파는 연하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노파는 알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골목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건너편 집에 살던 사내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전날 밤까지 멀쩡하던 사내가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더니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 말이야. 노파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하가 어제 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 아저씨는 내일 없어.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연하가 저 아줌마는 곧 울 거야라고 말했던 여인의 남편이 오게 같았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여인은 통곡하며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연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파가 연하에게 물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연하는 고개를 가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그랬어? 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이 검으면 없어지고 얼굴이 빨가면 울어. 나는 그냥 본대로 말했을 뿐이야. 노파는 연하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결심했습니다. 연하를 밖에 내보내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럴수록 연하는 더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파는 집 안의 거울을 모두 치웠습니다. 연하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자기 얼굴에서 무언가를 보면 어쩌나 싶었지요. 노파는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이제부터 얼굴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란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그것들이 보였습니다. 밤이 되면 연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얼굴, 붉은 얼굴, 흐릿한 얼굴들이 연하를 둘러싸고 속삭였지요. 보아라. 말해라. 피할 수 없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노파가 달려와 아이를 달랬지만 연하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밖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도 연하도 처음엔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하지만 연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밤마다 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하는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통 검은 빛이었지요. 연하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검은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문을 조금 열고 밖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를 향해 작은 손을 뻗었지요. 무섭지 않아요. 나도 슬퍼요. 그때 노파가 달려와 연하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렸지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검은 사내는 매일 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하를 숨기려던 노파의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관아의 나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지요. 관상을 볼 줄 아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대감마님께서 보고 싶어 하신다. 노파는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헛소리를 할 뿐이옵니다. 하지만 나졸들은 노파를 밀치고 연하를 끌어냈습니다. 연하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벼슬아치가 앉아 있었지요. 대감은 연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관상을 본다는 게 사실이냐?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대감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왜 우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얼굴이 너무 검어요. 그 순간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하는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보는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대감이 연하의 말을 들은 지 사흘 만에 영모 혐의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대감의 죽음을 예언했다더라. 아이가 본 얼굴은 틀린 적이 없다더라.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연하가 보는 것은 죽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하는 사람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죽을 운명, 울 운명, 아플 운명, 떠날 운명? 얼굴에 드리운 빛깔이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검은 것은 죽음, 붉은 것은 눈물, 흐린 것은 이별이었지요. 노파는 연하를 더욱 단단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뒤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를 보려는 자, 아이를 두려워하는 자, 아이를 이용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노파는 문을 걸어 잠그고 연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연하야, 무서워하지 마라. 할멈이 지켜줄 테니. 하지만 연하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파도 자기도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연하를 둘러싼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검은 사내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지요. 노파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만이 깨어 있었습니다. 검은 사내는 연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매일 와요? 사내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연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잠깐 보인 것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걷히고 그 아래 슬픈 얼굴이 드러났지요. 연하는 그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은 울고 있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물었습니다. 왜 울어요? 사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내는 자기를 지키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 밤 이후로 검은 사내는 연하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지요. 연하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내관이 노파의 집 문을 두드렸지요. 아이를 대궐로 모셔 가라는 분부가 계셨다. 노파는 기겁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내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임금께서 명하셨다. 거역할 수 없다. 노파는 연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지요. 하지만 나졸들이 노파를 떼어냈습니다. 노파는 연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하야, 도망쳐라. 어서. 연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아이는 골목을 빠져나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 뒤에서 검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사내는 연하를 안아 올렸습니다. 연하는 사내의 품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노파가 나졸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파는 연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할멈. 하지만 노파의 모습은 이내 사라졌습니다. 검은 사내는 연하를 안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연하는 사흘을 보냈습니다. 검은 사내는 아이를 지키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사내의 품에 기대어 잠들었지요. 어느 날 밤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미가 나타났습니다. 어미는 연하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미안하다. 연하는 물었습니다. 왜 미안해요? 어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5살에 관상을 보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평생 그것에 시달렸지.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주란다.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지. 나는 내가 이것을 물려받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운명은 피할 수 없었구나. 연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어미는 연하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곁엔 너를 지킬 리가 있단다. 연하가 깨어났을 때 검은 사내가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같은 운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연하는 혼자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냇가에 앉아 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지요. 연하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그림자도, 붉은 기운도, 흐린 안개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의 얼굴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얼굴에 보이는 것은 미래가 아니야.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방향이야. 사람들이 슬퍼할 방향, 아파할 방향, 무너질 방향. 연하가 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슬픔이었지요. 그렇다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연하는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떴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을 뜨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나는 보지 않겠어.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지요. 아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눈을 감는 법을 배우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연하는 검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사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다. 연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 나는 영모에 연루되어 차명을 당했다. 하지만 죽지 못했다.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이다. 연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살 무렵 아이는 형장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연하를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연하는 그 사람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내였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죽을 수 없게 되었다. 죽음도 삶도 아닌 곳에 머물게 되었지.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것이다. 연하는 사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본 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졸들은 결국 연하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는 대궐로 끌려갔습니다. 검은 사내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은 산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연하는 대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과인의 얼굴을 보아라. 연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임금이 소리쳤습니다.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내관들이 연하의 고개를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연하는 임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코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검은 그림자, 붉은 기운, 흐린 안개가 모두 뒤섞여 있었지요.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못 봐요. 아이는 계속 코피를 흘렸습니다.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내관들이 연하를 끌어냈습니다. 임금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연하가 깨어났을 때 다시 대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인의 얼굴을 보아라.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임금이 화를 냈습니다. 어린 것이 감히. 하지만 연하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보면 아파요. 보면 슬퍼요. 내관들이 아이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연하는 스스로 눈을 가렸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꽉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안 볼 거예요. 절대로. 그 순간 연하의 몸에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자 연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임금이 다가가 연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이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쓰러진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궐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임금도 내관도 나졸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채웠지요. 궁궐 밖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성부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지요. 그것은 연하의 울음이었습니다. 아이가 평생 참아온 슬픔,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울음과 함께 연하의 관상 능력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검은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붉은 기운도 흐린 안개도 모두 걷혔지요. 미래는 다시 불확실해졌습니다. 연하가 예언했던 것들이 모두 어긋났습니다. 죽을 것이라던 사람이 살아남았고 살 것이라던 사람이 죽었지요.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연하가 쓰러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것이었지요. 노파는 연하를 안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내관이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능력은 천벌이었소. 너무 어린 손에 쥐어진 힘이었지.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의 어미도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5살의 관상을 깨우치고 평생 그것에 시달렸지요. 어미는 연하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반복되었습니다. 노파는 연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름이 지나자 연하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할멈, 나는 왜 여기 있어요?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연하를 껴안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느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관상도, 대궐도, 검은 사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렴풋이 슬픈 꿈을 꾼 것 같다고만 말했지요. 노파는 연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연하는 다시 골목에서 놀았습니다. 돌멩이를 주우며 집을 짓고 노래를 흥얼거렸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사내가 나타나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이제 보였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얼굴이었지요. 연하는 꿈속에서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사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자거라. 아침이 되면 연하는 그 꿈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자라며 한 가지 버릇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항상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지요. 노파가 물었습니다. 연하야, 왜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느냐? 연하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아이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아프다는 것을, 슬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하는 사람들의 발만 보며 지나갔습니다. 얼굴 대신 손을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연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보이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연하는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보지 않을 거야.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언젠가 다시 아이를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손에 쥐어진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말이지요. 연하는 평생 그 저주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그럭저럭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끔 꿈에서 검은 사내를 만날 때면 연하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